주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거나 또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래서 예언하여 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언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간서부터는 고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부였던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은 고기가 되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부.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처음서부터 그 말씀에 이렇게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변화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진 거, 당시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시몬 베드로를 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정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 볼수록 무한한 가능성 또 큰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또 동료들, 고기잡이 동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분명한 것은 그가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 어부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은 주로 유다나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 이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져서 사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라든지 유대인의 그 뛰어남을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부로서 그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몬입니다. 그는요 이미 직업적으로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정해져서 살고 있었고요. 이미 시몬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정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베드로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가를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인생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마다 일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삶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부의 삶은 거의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고기 잡아서 사시는 분들 하루 출항을 하지 못하면 거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유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래의 희망이 크게 뭔가를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살아가는 그런,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는, 변화가 거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착된 생활,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현실의 가정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하나의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 속에서 그는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또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몬이 적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3번 만나는데요. 첫째는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첫 만남인데, 본래 그 안드레라고 하는 이 형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안드레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따르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 진실로 오실 메시아라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시몬이 생각이 나서, 형제가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서 시몬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시몬을 이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몬이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시몬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만남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지금 그의 출생이 누구이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것은 시몬의 현재 상황을 다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것은 시몬의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단 말이죠. 게바가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을 시몬이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돌이란 말인데요, 사람이 돌이 된다? 이거는요,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적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의 현재가 어떠하고 장차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시몬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는,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요,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필요를 자기를 통해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부로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해변가로 오신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시몬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사실은 잡아가지고 꺼내놓으면 다 죽습니다, 고기들은.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어부였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들에게 강력하게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재 쓰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로잡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큰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빛이 강력하게 비치니까 그 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게 독특함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져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끌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시몬에게 많은 부담을 줬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정에 대한 필요를 다 공급을 해 주셨으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초기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필요를 막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게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갈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 집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었지요. 그래서 시몬은 어느 순간에 가정의 필요를 생각하고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말도 없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시몬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작심을 하고 시몬을 만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몬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제 생각입니다. 시몬이 이제 다시 고기 잡는 데로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고기 잡기 위해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누군가가 시몬의 고기 잡는 일에 개입을 했다는 거지요.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개입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몬이 나가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도록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시몬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고 가서 당연히 어부니까 밤에 가서 잡으면 눈먼 고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냥 그물을 던지면 그냥 막 잡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를 하나도 잡을 줄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요, 항상 그렇게 잡던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시몬에게는요,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왜 이러지 오늘? 그래서 저녁에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시몬의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만큼 허탈한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오늘 이러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건졌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몬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개입을 하시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우연히 직장을 갖게 된다고요? 우연히 직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때가 예수님을 찾을 때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시몬은 자기가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마도 이 어부 시몬의 그 기질을 볼 때 상당히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안 되느냐, 아마 재수가 없다, 막 등등 그런 말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씻고 들어가자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어부가 그물을 씻는단 말은 그날 하루의 일을 정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그 시몬이 그물 던지고 있었던 그 장소에 와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바닷가로 자꾸 이렇게 밀리신 거예요. 밀리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올라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다른 배들도 있었지만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것은 그냥 타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몬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걸 씻는 것을 멈춰야만 되잖아요. 맞지?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또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타셔서, 예수님 지난번에 자기가 벌써 2번씩이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냥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저는 그것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든지 간에 그 소리를 제일 크게 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시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의 마음에 뭔가를 깨달음을 주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허탈해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소리를 제일 가까이에서 가장 강하게 들었던 사람은 시몬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몬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니요, 안 다가왔어요. 왜요? 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부는요, 그날 뭔가를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지금 현재 갖다 줄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 식구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시몬은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신 것은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배에 왜 어떻게 하필 내 배에 올라타신 거야? 나 빨리 씻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다 전하신 다음에 배를 빌려 타셨으면 빌려 탄 값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물만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한번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앞에 있고, 또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자기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몬이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시몬이 당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근데 어부인 지금 시몬에게 지금 마지막에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이 비전문가가 하는 말을 전문가인 어부가 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몬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고 막 얘기도 막 들리는데 이분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지금 더구나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떻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딱 결정 내린 것.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바가 지금 나의 형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요, 낮입니다. 우리는 밤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 낮에 고기 잡는 게 아닌데, 지금 당신은 낮에 깊은 데로 들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이건 나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고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거든요. 베드로가, 시몬이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잡힐 것이라고 믿고 던졌나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던졌어요. 기대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 땡기니까 말이죠,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부는 느낌.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땡겨지질 않는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순간 뭐가 느껴졌을까요? 자기의 양심에, 자기 내면에서 나 뭔가가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불러서 그물을 맡기고 시몬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여,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시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역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현실의 삶에 있어서 너는 현실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시몬은 꼬꾸라지고 굴복하게 되어지고요. 아,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고 가정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확실하게 따르기까지 3번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3번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게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2번째로 만났을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3번째로 너는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죽은 고기로 만들어서 인생을 살았던 그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그런 좁은 장소에서 살던 시몬을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그분이 내게 주신 음성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예언을 받은 베드로의 시몬에게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